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작하면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깨달으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그러한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더 많이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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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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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is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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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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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주께서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경배합니다. 내 삶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센터가 되셔서 내가 이 지구의 센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때를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때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심어주셔서 영원히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히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배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뚜벅뚜벅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묵묵히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앞으로 믿음을 아버지시여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의리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내어놓은 그 길을 과감하게 걸어가게 해 주십시고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싸우리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확장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을 보면은 그걸로 시작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한 코엘렛, 이 전도자의 외침으로 전도서가 시작이 됐고 2장에 들어와서는 이 솔로몬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왜 모든 것이 헛된 것인지 다 가져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누려봤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마치 하나님처럼 천지를 다 창조하듯이 내가 다 따라해 봤는데 그것 또한 헛된 것이다 라고 코엘렛이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때입니다. 때.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우리 인생들의 보편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모든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주어진 때가 있고 오늘이라는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때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인간의 수고가 헛된 것이냐, 왜 인간의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결국 의지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코엘렛, 이 전도자가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그렇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뭐가 있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모든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은 뭐냐? 때가 있다는 거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기 때문에 때를 맞춰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말이 뭔 말이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함축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때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초월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보다 더 초월하는 뭔가 힘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다, 인간의 수고다, 인간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표를 막 짭니다. 예. 그런데 그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일찌감치 인정하라는 거죠. 왜요?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정해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대로 될 거야. 네 의지로 해버릴 거야.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3장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고와 계획을 뛰어넘는 그것이 그럼 뭐냐. 그러면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계획을 다 짜놓는데 그래? 그럼 이보다 더 초월적인 것, 더 뛰어넘는 뭔가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뭔데? 뭔데 그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기한이라는 것이 있어. 범사에 천하 만사에는 때라는 것이 있어. 그렇다면 그 기한을 누가 정했냐 그 말이죠. 그 때를 누가 정했냐 이 말이에요. 그때 그 기한 누가 정했는가? 그 기간을 우리가 정했습니까? 우리가 정한 거죠. 우리가 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사는데 내 인생은 내 인생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착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요. 봄이 와라. 나는 봄이 좋으니까 봄이 와야 돼. 그러면서 여름은 오지 않고 사시사철 봄 내가 봄을 좋아한다고 봄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시행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어떻게 돼요? 반복이 돼요. 누군가에 맞춰서 누군가가 그렇게 정해놓은 때와 기한을 맞춰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요? 그걸 또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때를 따라서 기한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도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초년에는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중년에는 이렇게 살고 말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뜻이요 그것은. 그러나 내 뜻대로 되었지 뭘 말하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윗단계 초월적인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정하긴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 기한을 정하신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따라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뭐가 있냐? 고약한 것이 뭐가 있냐면 순리대로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심심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의 의지가 있고 나의 뭔가가 있고 나의 자존감도 있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하면서 뭡니까? 나의 것을 추구하면서 가려고 하는 못된 기질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러나 이 3장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묵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그 윗단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초월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누군가 주는 것이냐 누가 그것을 주는 것이냐 우리는 뭐 뻔히 알죠.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당연히 순종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절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데 바쁘다는 거죠. 절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수많은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학을 발전시켜 왔고 스마트폰 보십시오. 다음에 스마트폰도 없어도 될 가능성이 있는 시국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다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칩 하나 꽂아버리면 그만이고 머리에 또 꽂든지 우리 신체의 어느 부분에 하나 꽂아버리면 그만이고 그런 세대가 도래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치 이제는 뭐처럼 착각하냐면 사람의 생명도 말이죠. 모든 질병도 사람의 운명까지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착각이고 하나의 바벨탑 사건이죠. 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범사에는 여러분 기한이라는 것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인간은 조금도 거스를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그러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죠. 2절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출생을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나고 싶으니까 지금 나가면 안 되니까 몇 년도에 태어날 거야. 몇 년도에 나갈 거야. 그래갖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생을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여러분들 정해놓고 왔어요. 그런 것이 아니요. 딱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그날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이런 집이 좋으니까 이런 집에 그냥 태어날 거야 하면서 딱 해갖고 태어난 거 그 집이었어. 그런 사람은 전혀 한 명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딱 눈을 떠보니까 이 집이었어. 이 가문이었어. 이 가게였단 말이죠. 그런 게요. 이런 대표적인 것이 뭐냐. 내가 어떤 것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79억 가운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는 어느 해에 어느 날짜가 좋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나는 하얀 눈이 오는 겨울이 좋아. 나 겨울에 태어날 거야. 그래갖고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지구상에 79명 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태어나고 눈을 떠보니까 태어났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있더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뭔 소용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뭐 하나님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뭐 내가 없어봐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뭔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말 안 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요. 예. 그리고 자기가 복이 주어졌을 때만 하나님이고. 이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센터가 중심이요. 그 사람 중심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뭡니까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모든 세계의 중심이 센터가 자기 것입니다. 자기 것.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핵심이 누구냐? 자기가 자기.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뭐 필요한 거지. 내가 죽어봐. 끝나버려봐. 하나님이고 뭐가 필요가 있겠어. 신이 뭔 필요가 있겠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온 것이니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집안에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이고 그것부터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때라는 것을 보면은 그래요. 네. 날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하라 우리가 날 때도 몰라. 역시 죽을 때도 언제인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날 때 몰랐던 것도 나의 죽을 날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나보다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셨고 또 그 계획을 가지고 죽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거나 누구 것이요.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 바울은 이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가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어난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닌데 분명히 나 삶에는 뭐가 있냐? meaning 있어, meaning.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렇게 본다면 죽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닌데 분명히 죽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죽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윗단계에 초월적인 뭔가 힘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한다는 것도 그것은 웃기는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제한된 피조물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부 다 알고 주장하고 내 뜻대로 된다고 믿으면 여러분 내 인생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엉망진창이 되죠. 예. 그런 인생들은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겠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잘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잘한 것 같았지만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썩은 시궁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잘 죽을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천하의 때와 기한을 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때를 어떻게 주장하고 계세요.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때를 내가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내 때를 누가 주관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정연하게 가는 거예요. 오는 것도 질서적으로 가는 것도 질서적으로 모든 살아가는 게 질서정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질서정연하게 가는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질서정연하게 여러분 돌고 자전하고 공전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뭔가가 어떤 행성이 지구에 떨어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박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주 밖에 있으면 우주 밖에 지구 밖에 있으면 우주에 있으면 우리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지구 안에 동그란 지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잖아요. 돌아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도 어디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주님께 주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자꾸 말씀드렸지만 때라는 게 시간이라는 거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고요. 이것도 그리스 신화의 다음에 제가 말씀해 드리겠는데 그냥 카이로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크로노스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금 삶의 전반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시 25분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오늘 수요 오전 예배를 몇 시에 드리겠다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뭔 시간이냐?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모든 약속의 시간들,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고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몇 개월이 되고 몇 년이 되고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때죠. 이게 카이로스거든요. 이 때가 두 가지가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동시에 그걸 살아갈 수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함께 카이로스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것은 뭐냐?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있다 이 말이죠. 심을 때도 있고 그걸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 그리고 때를 주장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니까 죽일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또 어쩔 때가 있어. 치료할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뭔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더 크신 뜻이 있다 이 말이죠. 내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의지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잘 치료가 되어서 잘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치료가 되지 않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헐 때가 있고 뭐예요? 세울 때가 있어. 헐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 한꺼번에 또 뭡니까? 아주 내동댕이 쳐질 때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또 내동댕이 쳐질 때 또 뭡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철저히 얘기하면 어떻게 또 해요? 세워질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내동댕이 치고 싶어서 내동댕이 당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의 그러한 것이 있어요. 나는 그 내동댕이 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내 삶이. 근데 뭡니까? 주장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이 말이요. 내 삶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하면 때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 사람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만을 뭡니까? 깎아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또 세울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윗단계에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은요. 이 전도서 3장을 보면서 뭡니까?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고 나보다 내 계획보다 더 우선시 되는 초월적인 힘이 나를 주장하시고 매사에 그 때를 주장하시고 정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그 계획이 합당하시다면 하나님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다 이런 것도 여러분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뭡니까?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추가되어야 돼요. 아멘. 이게 추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나오잖아요. 4절 또 나오잖아요. 울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으면 울 때만 있냐? 아니죠. 웃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언제가 있어? 슬퍼할 때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춤을 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생들에게는 뭐가 있냐? 희노애락이 있어요, 여러분. 희노애락. 네, 희노애락이. 그러다 보니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날을 웃는 날로 보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 사람 생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날을 웃는 날로 보낼 수 없다는 거죠.
모든 날을 울기만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하는 사람도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 사람도 생각일 뿐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는 뭡니까?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다이노락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더 큰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날이 있고 또 뭡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춤추는 날도 온다 이 말이죠. 뭔 말이냐? 이것도 지나면 슬픈 날도 지날 것이고 춤추는 날도 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주구장창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 너무 인간들아 좌절할 필요도 없다. 너무 인간들아 신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 때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단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에다가 담가보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다 담가보기도 하고 차고 뜨겁게 하면서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하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때로는 슬퍼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내게 찾아온 그 때를 잘 보내는 자예요. 잘 보내는 자. 슬퍼해야 하는데 여러분 슬퍼하지 않은 것도 여러분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는 것도 눈물을 흘리는 것도 치료거든요. 근데 참아버려. 울지 않아버려. 문제가 됩니다. 예. 자꾸 참고 견디는 것이 결국 병이 되는 거죠. 또 즐거울 때는 즐거워야 하는데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딱딱하게 그냥 무디게 넘어가는 것. 이것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즐거울 때는 어떻게 돼요? 막 즐거워해야 돼요. 슬플 때는 그냥 슬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감정을 속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5절 보세요. 5절.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언제 돌을 던질 것이냐 언제 돌을 거둘 것이냐 때를 아는 것이 뭐다? 지혜다. 코엘레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것이 뭐든지 때를. 그리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내 자식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예. 자식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잘 키우죠. 위주할 고주할. 그리고 뭡니까? 예. 귀하게 잘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를 소유해서는 안 돼요. 내 것이라고 소유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잘 키우고 보내야 되죠. 어떻게 보내요? 주님께로. 주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내보낼 때 어떻게 해요? 내 새끼로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뭡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너는 나에게 영원히 속박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어머니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아이를 키워놔도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계속해서 안고 있다는 거죠. 안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안으려고 해서 안는 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낼 때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보내는 거예요. 과감히. 잘 키워놔서. 잘 안고 사랑을 다 주고 잘 키워놔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이바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집중해야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것은요. 때를 모르는 거 때를. 안을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 자녀들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 손에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감히 보낼 때는 보내셔야 돼요. 교육 차원으로도. 내가 막 데리고 있다고 해서 데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품 안에 자식 어렸을 때 막 잘 키우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할 때는 뭡니까? 보내는 거죠.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사랑할 때가 있으면 뭡니까? 또 뭡니까? 안을 때, 더 많이 품을 때가 있으면 뭐예요?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6절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결단은요 자기 의지거든요. 결단이 그만큼 큰 만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이 흐지부지하게 되면 믿음도 흐지부지하거든요. 때로는 굉장히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은 뭡니까? 힘들어요. 아파요. 잘라야 되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를 때 잘라버려야 돼. 자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지킬 것은 진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이 막 같이 있다 보면 진짜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끊을 건 끊어야 된다 이 말이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래서 이것을 찾을 것인지 잃을 것인지 지킬 것인지 버릴 것인지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결코 내가 잃어서는 안 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은 덜 중요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돼, 가감하게. 더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뭐겠어요? 우리는 더 중요한 걸 뭐 찾기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복음을 찾아야죠. 말씀을 찾아야죠. 왜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걸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거 뭡니까? 말씀이요. 천지는 다 없어져. 여러분이 아무리 기대해 보세요. 아무리 좋아해 보세요. 그것이 금은보화 한다 할지라도, 젊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존하실 것이 있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혼을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영혼을 사모한다는 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한한 것은 때로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7절 보니까 찢을 때가 있습니다. 깨밀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까워도요, 그냥 찢어서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손은 못 댑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라도요, 꿰매서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말을 해야 될 때 잠잠하면 그것도 어리석은 자요. 진짜 말을 해야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아닌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항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잠잠해버려. 그리고 잠잠해야 하는데 괜히 말을 잘못해가지고 일을 크게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가지고 말을 할 때 말을 안 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진짜 말을 안 해야 될 때 말을 많이 해가지고 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많아요.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얼마나 입단속을 많이 잘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할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조건 말한다고 해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 아로새에게 는쟁반이 금사갑니까? 때에 맞는 말이.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침묵이 금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을 하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눈치만 봤을 때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말을 할 때 말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해야 될 때 말해야 돼요. 하나 그 말을 했을 건데 그걸 후회하지 말고 말을 할 때는 해버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말을 안 해도 될 때는 그냥 무조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예. 괜히 말을 잘못해가지고 뭡니까? 큰 코 다치는 것보다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이나 간다는 것은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할 때는요,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말해줘요. 심령을. 이거 안 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건 아닌데 이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네. 아니지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말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보냐? 그 사람들 지금 있는 상태에 그 사람들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눈치 봐? 하나님 눈치 보거든요.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좀 그러네 그렇게 말하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기 그 길을 잘 가고 있고 막 겉으로는 뭐라고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냥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해요? 할 때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침묵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입단속을 잘하게 하시고 꼭 할 말은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때가 있어요.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때를 잘 여러분 분별하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때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때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사랑할 때가 있고 8절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사람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부모님이 봤을 때는 저 자매 괜찮은데 아들은 싫으라고 그러고. 예.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결혼할 때가 있죠. 사랑하니까. 또 미워할 때도 있다는 거죠. 전쟁할 때가 있죠. 또 평화할 때가 있고. 돌고 돈다는 게 해서 이렇게. 그때가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때를 지혜롭게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때를 내가 살려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는요 그때를 잘 활용하죠.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 그때를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한 때 좋은 때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때를 놓치지 않게. 아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할 때 주님이 응답하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다 지나가 뻗는데 근당 응답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 알아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곳이 많이 믿고 보따리 채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때에 맞게. 아멘. 구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힘이 있을 때 기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어봐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도 힘들어서 못해요. 많이 할 것 같아. 시간이 많으니까. 늙으면 다 힘들어. 그러니까 젊어서 가능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힘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힘이 있을 때 전도해야 되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젊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후회 없습니다. 네. 때를 아는 자예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 보세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냐? 무슨 이익이 있으랴? 뭔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고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일한다고 다 됩니까? 배추 농사를 했는데 여러분 내가 배추 농사를 엄청나게 잘 됐어. 근데 그때 배추가 여기저기 다 잘 돼버린가.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가격이 뚝 떨어졌어.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죠. 내가 그만큼 수고에 땀 흘렸는데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수고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때를 안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 보세요. 드디어 또 10절에 누가 나오냐? 드디어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그렇죠? 자,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뭘 줬어요? 노고. 네. 노고를 썼어. 노고를 주셨어. 노고를 주시사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자 그걸 봤어요. 노고를 주신 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복이야 안 복이요? 복이죠. 병든 자, 힘없는 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직장 없는 자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일하지 못한 자가 엄청 많아요. 직장이 없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어. 주심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자,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지금까지는 때가 있고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이럴 때 있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했거든요. 때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 때를 주관하신 분이 누굴까? 누구지? 바로 누구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코엘렛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때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인간으로 노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가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요. 만약 그때가 어쩌다가 우연히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아무런 의지 없이 찾아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그 누구에게도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돼버리고 우연히 저렇게 돼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저랬다가 뭐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왜 소망이 있냐? 이런 모든 수고와 노고를 주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윗단계 초월하신 그 뭔가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어 없어? 있어요. 왜 그 노고를 주냐 이 말이에요. 너 한번 고생 한번 그냥 직사해봐라 그냥. 아파봐 그냥. 한번 죽어봐라. 한번 네 망해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고를 준 것이 절대로 아닌 거죠. 뭐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그분이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수고 땀방울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11절에 나와요. 그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노고를 주셨는데 애쓰게 하셨는데 그럼 그것을 인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자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여러분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을 인생의 집도 지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게 뭐냐? 아무리 다른 교육 시켜도 그것은 다 초등학문이요. 하나님이 주신 집을 제대로 짓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앞 세대에 간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도 뭔가를 가르쳐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가야 돼요. 아멘.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의 집이에요.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때를 따라 그래서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의 집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지어가는 거죠. 너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너 주방에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겠네. 너는 지금 이게 주곡이 필요하구나. 너는 지금 쌀이 필요하네. 너는 지금 이게 지식이 좀 필요하겠구나. 왜요?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줘. 내가 공부해. 전생에 공부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지혜가 필요하다. 너는 지식이 필요하다. 너는 건강이 필요하다. 너는 밝은 눈이 필요해. 저녁에도 운전해야 되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딱딱딱딱 그 사람의 인생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살림살이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다고 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간다는 것이 최고 행복이요. 노고를 주셨다면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 그분이 나의 계획보다 그분이 먼저서 계획하고 초월하신 힘을 통해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뭐예요?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뭘 주셔? 좋은 것을 주셔. 가장 좋은 것을 주셔. 아멘. 여러분이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가장 이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가장 좋은 것. 아멘. 그걸 주님을 신뢰하고 가셔야 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왜요?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뭘 따라? 때를 따라. 오늘이라는 때를 주셨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뭡니까? 그걸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인생들에게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가 있어? 지옥이 어디가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줬어요. 근데 본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왜? 힘들게 살고 싶지 않거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방탕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아멘. 얘들도 말할 것도 없이 다 줬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예금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셔요. 여러분 심령을 아시고, 여러분 재질을 아시고, 나의 재질을 아셔요. 여러분 알아 몰라? 네 속도 나를 잘 몰라. 내 체질도 잘 몰라. 주님은요, 네 재질 뭘로 만들어줘서 다 알아. 네 DNA가 뭐고 다 알아야 알아 몰라? 알아요.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 누구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은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너에게는 다 나타낼 것이다.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해질 때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웃을 때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죠. 웃을 때만이 아니라 울 때가 있으므로 그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재미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방탕하게 그지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도요, 한계가 있고요, 7, 80이고요, 오래 살면 100살이고 120살이 한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면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방탕합니까? 그런데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살아버려.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릴 겁니다, 여러분. 맨날 웃을 날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우는 날이 있음으로써 웃는 날이 정말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날도 있게 해주시군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뛰어넘은 때, 그 때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때라는 것은 여러분 유한함의 상생인데, 이 때는요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때는요,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그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왔다 가는, 가고 갔다, 왔다 가는 가고 갔다 가는 오는 이 세상의 때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지혜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그 영원한 때는 뭐냐?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이 땅에서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누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품속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영혼은 눈을 감게 되면 영혼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는 것. 우리가 주님만을 계속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뭐예요? 주 안이에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하는 것. 하나님 품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못 듣게 사단들은 엄청나게 그걸 놓으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썼더라도요, 얘들이 말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들어갔다가는 누가 운행하십니까? 성령 운행하시거든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 이 땅에서 왜 치료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가? 왜 이 땅에서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야 되느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뭡니까? 코엘렛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눈물 나고 또 아프고 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에너지를 이 땅에다가 다 쏟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진짜에다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바로 뭡니까? 영원한 곳에. 영혼이라는 곳이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사모하면서 가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천국을 사모하면 지금의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 지금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내가 천국을 진짜 사모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버린다는 거예요. 삶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라버린다는 거예요. 달라버려. 그래서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필요도 없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지금 나의 삶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욱더 의미 있게. 더욱더 뭡니까? 진하게 살 수 있고 더욱더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낭비. 더 의미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시간들을. 여러분 시간들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어디다 투자할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투자하는데 먹는 데 투자할 것이요. 자는 데 투자할 것이요. 입는 데 투자할 것이요. 여행하는 데 투자할 것이요. 어디에 투자할 것이요. 그 여러분들 인생이거든요. 그 조각조각들이 모여져 가지고. 웃어야 할 때 여러분 더 열심히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웃어야 할 때 그 웃는 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쁘게 더 진하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 더 열심히 울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울어야 될 때니까 우는 거고 치료할 때는 더 열심히 치료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내 때를 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때를 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1절 하반부에 그러나 but, however이 나와요. however, but, 그러나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엄청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계셔? 막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다시 말하면 치료해야 할 때인지 치료를 포기할 때인지 돌을 던질 때든지 돌을 거둘 때인지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때를 우리 인간은 다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지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할 때인지 붙잡아야 할 때인지 내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지금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4절까지 하고요. 다시 제가 반복할 거예요. 요만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이 말씀 한번 하게 되면 훨씬 나와요. 네.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지금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을 내가 알라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씻는 날이든 뽑는 날이든 웃는 날이든 우는 날이든 관계없이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나온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때는 울게 하든지 웃게 하든지 모든 때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뭡니까? 기뻐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날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 그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이 착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 인간의 착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누리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도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이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홀에서는 알았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수고하는 것도 선물이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선물이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째 여러분이 수고해가지고 내가 땀을 많이 벌렸는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누리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오셨어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땀을 흘려서 그냥 줘야지 선물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 안 했는데도 돈이 딱 떨어져야지 그것이 선물이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장학금을 얻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선물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공부 안 했는데도 그냥 백지 맞아버리고 왜 하나님 선물이요? 그런 선물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뭡니까? 좋은 성적 얻어서 상도 받게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하나님 선물. 이것을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먹는 거, 수고한 거, 낙을 누린 거 그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때로는 힘쓰고 고생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뭘 누려야 돼? 기쁨.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안다면 우리는 흐지부지하게 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영이 부영이 지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가거라. 나는 천천히 갈 테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개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일어나게 해주셨으니까 개봉했잖아요. 개봉했으면 열심히 쓰고 선용하면서 살아야죠. 그 선물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냥 나도 부르 덮어불고 나도 부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고 마음도 안 드네 이거. 마음에 든 거 줘야지. 마음에 들면 열심히 그냥 선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아이고 마음에 안 드네 덮어버리고 가만히 써버리고 입이 요만큼 나가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물을 개봉했으니까 오늘이라는 선물 열심히 쓰고 선용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간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14절 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어째요? 있을 것이라. 그 위에 어쩐다고요?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어쩌고요?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것이 결론이 오늘의 결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어 없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영원히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때.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정한 때가 되면 우리 사람은요 멈춥니다. 심장이 계속 뛴 게 아니에요. 뛰었다가 멈추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도 이렇게 계속 뛰다가 멈출 때가 있어 없어?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딱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너는 이때까지 알람을 맞춰놔. 알람을. 나는 내일 6시 일어나야겠다. 띠링 알람 맞춰주잖아요. 그럼 그때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심장도 뛰는 알람을 맞춰놓은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때 그 때에 도달하기까지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때가 되면요. 알람이 딱 그때 울리게 되면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 모래시계는 모래시계 안에 있는 모래가 다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인생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시간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인생들입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물 쓰듯이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낭비하듯이 인생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가장 귀한 곳에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압축해서 가장 귀한 곳에서 써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억지로 우리가 뭐 여러 번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 좀 이런 줄 몰랐죠. 더 좀 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살게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거기서 연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예요? 영원하다겠어.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인생에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유통기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람 맞춰놓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영원해요. 영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는 뭐냐? 영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멘. 그래서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다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영원함에 우리는 동참할 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 영혼을 누리면서 살 뿐이요.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선을 행할 뿐이지 거기에다 우리가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뭔데 늘리고 줄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자, 하반부 14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왜 그렇게 하는 거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 아이들 생명의 유통기한이 있어 없어요? 아이들도 알람이 다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알람 여러분이 맞춰놨어요? 자식들 몇 년 후에 몇 년 살아라고 여러분이 맞춰놨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맞춰놨어요? 하나님이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유통기한을 줬냐? 왜요?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알았노라. 아멘. 경외하게. 하나님 우리는 경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유한한 때를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내 구주로 내 아버지를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다? 때를 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때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많은 때를 만날 거예요, 시간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 그러니까 맨날 불평한 사람은 하나님 때를 몰라서 그래. 이러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감사할 줄도 모르고. 왜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생각하면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수많은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인생을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이전의 헛된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일 것이요. 어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일 것입니다. 왜요? 카이로스라는 깨달음의 삶을, 깨달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런 깨달음의 시간을 주님이 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몰랐어요. 예전은 알았지만 어제는 잘 몰랐어. 그러나 오늘 다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제의 삶과 오늘 삶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더욱더 새롭게 도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육체적인 것을 벗겨가면서, 우리 육적인 것을 벗어가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신령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뻐함으로 살 수 있고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낙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귀한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요, 오늘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오늘. 아멘. 이전과는 다른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오늘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유한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셨던 선물입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영혼을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영혼을 사모하고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고 따르며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지만 나의 모든 계획보다도 더 위에 계신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에 대해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모든 것이 나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